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된 그 말씀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대로 또 제 수준대로 해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것을 가르친 거냐면은 천국의 백성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은 이런 것이다라고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천국에서만 그러한 삶을 그러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5장, 6장, 5장 이래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천국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은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 이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뭐 하나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나눠는 게 되게 많잖아요. 613가지가 되고. 예. 그런데 이것이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것을 닮아서, 그래서 그 성품을 우리 안에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또 구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면은 되게 좋잖아요. 구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쌀로도 주기도 하고 뭐 물질로도 주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나에게 복을 끌어들이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칙, 세상의 법칙, 우주의 법칙은 바로 뭐냐면은 내놓을 때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먼저 내놔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예,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다. 예, 그러니까 쓰고 빌려줘야 돼. 쓰고 빌려줘야. 내가 받고 주는 게 아니라 주고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제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복을 빌어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들었는데 그럼 내가 부자인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복을 빌어주냐? 그러니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복을 빌어주면 뭘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내 가난함이 내가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그 성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 동의하시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괜히 또 어떤 가난하신 분들 막 저한테 공격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냐면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근데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나누는 것을 좀 더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나누고 많이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참 많이 헌신하고 많이 이렇게 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헌신하고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예전보다 1000배는 더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제 경험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크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좀 크게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금식하는 것,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도 있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 염려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명대로 가지 않을 때 그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가야 돼요. 사명대로 가게 되면
내 주머니에 있는 조그만한 돈도 잘 안 나가요. 근데 사명대로 가지 않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 뭐가 돼요? 이 주머니에 곰팡이가 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으려면 뭐 엄청나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뭐 할까 이런 걱정 없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채우신 공급하심이 있게 되려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요. 그게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대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도록 나는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가운데 사명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리려면 살리시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성물 하나 저건 누가 했는데 저건 누가 했는데 저건 누가 했는데 그게 다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아플까. 내 찢어졌던 그 마음들을 고스란히 또 받을 텐데 저는요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덜 아플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게 교회가 안 돼가지고 막 성물을 갖다 다른 데다 보내기도 하고 막 다 그럴 때요 가슴이 다 찢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막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 경험하지 않는 게 좋겠죠. 할렐루야. 경험하지 않고 축복받아서 더 그리고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재정의 축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헌신의 축복도 넘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헌신의 축복이 넘치기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 불이 슉 들어가네요. 할렐루야. 그 잘 되고 형통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하지 말고요. 내가 염려가 되면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쓸고 닦고 그리고 또 내 사명이 있으면 전도의 사명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또 여기에서 봉사의 사명이 있으면 봉사하고 기도의 사명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게 사명 감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계속 그것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위대하신 분들 이 시대가 나온 시대적인 종들과 더불어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딱 여기 앉아 있는데 다 이렇게 출석률 100%. 예.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분들 이렇게 큰 분들을 제가 같이 오늘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뭐 시대적인 종이라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자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진짜 정말 쓰실 때는요 너무 크신 분들이에요. 너무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축복 받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옛날에 제가 굉장히 어릴 때였을 때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우리 집안이 되게 좀 약간 부정적인 어떤 언어를 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편해요. 상당히 편해요. 사람한테 관여도 잘 안 하고 그냥 힘들면 아유 힘들었구나. 뭐 그냥 그런 게 많아요. 좀 이해하는 게 많아요. 근데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어떤 여자 그 동기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서는 뭐냐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걸 얘기한 거냐 그러니까는 가서 읽어보라니까는 그때 그게 이제 시간이 가고 그때는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가 무슨 비판을 한다고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가보니까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요 맨날 감사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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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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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올라가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 성령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합니다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그다음에 예수 앞에 성령의 불 야훼비 아까 여기 7번 외쳤잖아요. 7번씩.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성령의 불이 휙 통과해요. 그걸 왜 이렇게 여러 번 하냐면은 여러 번 할 때 뭐가 되냐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때려주기 때문에 영역이 강해지고 불이 강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염려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내가 그냥 구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 신앙이 좀 약간 어린 거죠.
아직 그냥 미숙한 거예요. 그래도 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근데 구했으면 찾고 두들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될 그런 때인데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 안 되고 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때는요 가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멈추게 하는 것도 있어요. 찾는 것도 뭐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두들겨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3단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모세가 지금 갑자기 근데 모세가 뭐예요? 홍해 앞에서 뭐예요? 막 기도했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냐? 손을 뻗어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랬잖아요. 모세도요 얼마나 간담히 선을 했으면 기도만 했겠어요. 할 게 기도밖에 없어. 예, 그게 모세의 심정이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기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니까 막 너는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네 손을 뻗어라 이거예요. 그 능력의 손을 뻗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 앞에 섰으니까 이제 어때요? 그 능력을 행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그래서 오늘 실은 뭐 다른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쭉 주시려고 그랬는데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 매우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 바로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거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 이거는 아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여기는 뭐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무속인들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게 되려면은 뭐냐면은 여기 이 말씀을 하는 자들이 석가모니 열민들, 공자, 노자, 그다음에 또 뭐 무하마드, 조로아스토, 또뭐 구루 나나크, 마하비라 같은 그런 종교 창시자들이 하는 그러한 종교를 믿는 자들이었으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돼요. 아니 뭐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때 밝히 말할 거다. 내가 그때 아주 똑똑하게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쭉 나오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되게 심각하셔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실은.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뭐냐면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그 열매는 포도가 아니고 가시고요, 무화과가 아니고 엉겅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우리들과 전혀 다른 신앙의 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줄기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있던 순수한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나, 근데 뭐냐면 자기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뭐가 되면 변개되고 변질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거짓선자인데 그러한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성경은 굉장히 난제 구절이에요. 예, 그래서 무엇이 제일로 이 말씀을 갖다가 제일로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못 받는데요. 언제는 받는다 했다가 언제는 못 받는다 했다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신학자 중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아주 뭐냐면 지혜롭게 잘 이해하게 해야 된다. 그때는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야. 행하는 자. 근데 이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고 행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함이 잘못됐는데 어느 정도 잘못됐는데 무척 안 좋게 잘못된 거예요. 이들은요. 그냥 신앙에서 예수 믿고 조금 잘못된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행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가장 핵심적인 거 딱 두 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부자 현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니까 새벽의 해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게 되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같았으면은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막 그냥 그 순간 막 버리고 싶잖아요. 안 버리고 싶죠? 그치? 왜냐하면 돈깨를 맡아야 되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버리고 싶잖아요. 막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빨리 그냥 제자에서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가 마지막 팔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품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갖다가 팔았어요. 그거보다 더 나쁜 거 있어요? 굉장히 나쁘잖아요. 엄청 나쁘잖아요. 그렇죠? 아주 못됐어요. 예? 돈깨도 맡겨주고 사도의 직분까지 줬는데 사도의 직분 줬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안 믿은 사람은 사도를 주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갖다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내키는데 아무리 위대한들 그에게 같이 갈 수 있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했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그에게 뭘 줬냐면 사도란 직분을 줬어요. 그래도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돈 받은 것도 막 던져놓고 그런데 그가 막 돌이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몸매어 죽었잖아요. 그 죽음으로써 뭐가 되냐면 결국 이거는 지옥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뭐냐면 불쌍하다 이거예요. 마지막까지 품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택이 그런 것을 예수님은 이미 뭐냐면 예지의 능력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가 이거 좀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네가 날 팔 건데 제발 뭐냐면은 돌이키라 이거예요.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죽고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믿고 사도였는데 뭘 못 넘어갔어요? 물질을 못 넘어갔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들의 있는 부족한 것들을 갖다가 자꾸 쪼고 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영적으로 기도해 보면요, 영의 스팀이 날려요. 스팀. 그다음에 영적 악의 바람이 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판단이 많고 그다음에 남을 지적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은 걸 이루어 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그들에게 성령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성도님이 아니고요, 그가 목회자이라도 그래요. 그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안 믿으시네. 그렇다는 거니까요. 근데 뭐냐, 저에게는 영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회가 중보를 딱 해보면 금방 그 영들을 알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뭐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약간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돼요? 교회 올 때 뭘 가져와? 창을 갖고 와. 교회 올 때 뭐야? 화살 갖고 와요. 교회 올 때 뭐야? 칼 차고 와요. 그러고 난데 어떻게 돼요? 조금만 하면 푹 찔러. 예? 조금만 되면 또 화살을 푹 내려요. 어때요? 또 인터넷에서 또 뭔가 모르게 목사님 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거기다 댓글 써가지고 그냥 칼로 갖다 막 찔러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틀리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냐면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 이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게 너무나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정말 오늘도 사랑했는가? 사랑하고 살았는가? 얼마큼 사랑하고 살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자주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심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목사는 그냥 뭐 맨날 그냥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품지 않고서는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제가요, 정말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사랑의 은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은사가. 근데요, 뭐 상급 이런 걸 좀 알고 보니까 제가 또 사랑의 면류관이 없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사랑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랑의 면류관이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의 면류관이 있어야 되면은 그 또 커트라인이 있나 봐요. 아무튼 간에 근데 저는요, 미달이에요. 미달. 근데 우리 김간사는 누가보다는 뭐 처음에 사랑 있게 생겼어요? 아닐 것 같아. 근데 뭐냐, 사랑에 또 면류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하나 행동하는 게 사랑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저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뭐예요? 약물의 본이 된대요. 본이 되나요? 그래요. 목사님에는 나와서 기도하고 노가대 많이 하니까 본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가운데 정말 뭐냐면, 제가 목회자인데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낭패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목회를 열심히 안 하고 성도님들 열심히 안 돌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준 지, 일주일 동안 여기 제 기도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많이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보혈 찬양할 때, 특히 보혈 찬양할 때 많이 기도했고, 뭐 좋아하시고 안 쓰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트럼프도 보니까 많이 이렇게 깔아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이틀 동안 해가지고 막 그걸 끌어올리느냐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막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 참모진과 그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들의 영들이 다 읽어지네. 그러면 거기서 안 좋은 거 뽑아내고 또 계속 그러고. 이 나라 민족을 그래도 좀 기도하더라고요, 요즘에.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교회가 많은 게 감사해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많은 게 감사해요. 상가교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립성전도 아니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우리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되시는 분들, 할렐루야. 예, 위에 보면 훈장 달려 있어요. 계좌번호에 뭐 보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상가마다 교회에 있는 거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거기서 막 성령의 불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 공기 중에 성령의 불을 일으켜서 그 지역에 있는 악을 갖다가 점점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그게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대교회, 여러분 큰 교회 대교회 옆에 지나가 보세요. 은혜와 능력, 그 성령의 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개척교회 저쪽에 어디에 저기 구청이 있는데, 강서구청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지하에 거기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기도원이에요. 근데 어떤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을 통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요,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 주변에가 성령의 불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에 지나가니까 불은커녕 그냥 바람만 쌩쌩 불어요. 제가 저 목사님 맨날 큰 교회만 뭐라 그래. 제가 얘기하는 건 큰 교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기도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영분별이 있어가지고 아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내가 큰 거, 사람들 많은 거 이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그거 가지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사가 성도님들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다녔죠. 나아만 장군 왔을 때 몇 명 있었어요? 게하시 하나 있다. 게하시. 그러고 난 다음에 불발과 불병과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뭐예요? 그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움직여요. 외국에 있는 거기서 침수해서 뭐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저기 왕한테 가다가 막 고자질 하잖아요. 이 선지자들도 고자질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저는 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고자질해요. 할렐루야. 갑자기 심각해지시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많다 해서 그것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강하고 엘리사가 그렇게 강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또 많아서 강한 거 있죠. 모세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가 되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고 불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을 바꾸고 그 성도님들을 바꾸고 능력의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그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는 것, 능력의 지역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손영한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애영원교회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던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렀고요. 그 다음에 1948년 여순 사건 때 동신을 어떻게 됐어요? 그 작용화되어 있는 그 청년에게 결국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 믿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 믿어라. 그냥 총으로 쏴서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서 이 사람을 처형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하지 말고 입양했잖아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나중에서 이렇게 품어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죽어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질병으로 죽어도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타인이 뭐냐면 이건 살인을 했단 말이죠. 엄청난 그것이 바로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손양한 목사님 집이 엄청 크대요. 엄청 크대요. 저는 못 봤어요. 예, 손양한 목사님 집이 봤냐 그러면 저는 몰라요. 봤다는 분한테 가서 따지세요. 근데 뭐예요? 손양한 목사님 집이 커야 될 이유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갖다가 베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사람들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내 자식 안 죽였는데도 어떻게 총으로 쏴서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총 들고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영한 목사님을 닮아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원수는 뭐 앞에 무너져요? 사랑 앞에 무너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다 와서 외나무 다리예요. 갑자기 전기톱을 쫙 쓸고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는 샹 도망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푹 빠져요. 그러면 원수가 바뀌겠어요? 다음에 두고 보자. 또 그러겠죠. 살아있으면. 이게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원수가 무너지는 것은 사랑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왼수 같은 남편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저 왼수 같은 부인 뭐 해야 돼요?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면은 사랑에는 장사가 없어요. 매에 장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랑에 장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저 부족하고 저 눈 작은 저 목사 저거 어떻게 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해야 돼.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돼? 사랑해야 돼. 이게 사랑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또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에 있는 강박감은 무엇으로 바꿀 겁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의 강박감이 있는데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못 바꿔요. 뭘로도 못 바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의 사랑에 있는 그 영이 감으로 인하여지고 뭐가 되느냐? 거기에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달됨으로써 그들이 뭐냐면 부드러워지고 복음 전하기에 이게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없느냐?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서 볼 때 사랑이 미달돼도 한참 미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노력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례한 자들이에요. 무례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력질하는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사랑이 부재됐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다면 노력질하지 않습니다. 노력질하는 것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노력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업할 때 잘해야 돼요. 영업할 때 잘해야 돼. 직장생활 할 때 잘하셔야 돼요. 뭐 할 때 잘해야 돼요. 내가 남들의 것을 노력질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걸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런 마음이 따라서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아주 그냥 악으로 점철됐어요. 나중에 가서 완전 변질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략질이라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하르 파케스라 그럽니다. 빼앗는, 약탈하는, 강탈하는, 탐욕스러운, 표식하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죠. 주지 않는데도 어떻게 하시니까 빼앗아요. 또 어떻게 약탈해요. 그 다음에 강탈해요. 탐욕스러워요. 표식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와서 빼앗고 삼키고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경향성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뭐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데 실제 속마음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착취하고 탐욕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략질하는 자는 뭐예요? 양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님들을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운영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으로 보이는 그 눈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은 변질된 사람이고 성도님들이 누구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봐야 돼요. 그 영혼으로 봐야 돼요. 조금만 바뀌면 그냥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은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해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걸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이 목자가 뭐냐면 그 한 영혼으로 봐줄 때 그 영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막 약탈하는 늑대같이 빼앗겨서 삼킨 이리같이 탐욕스러워서 먹이를 움켜쥐는 그런 포식자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누구를 노리냐면 이 늑대가 누구를 노려요? 누구를 노리냐면은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노려요. 무리에서 떨어진 양.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되고 시험을 잘 치르셔야 돼요. 시험 들면은 내가 낙오돼요. 그러면 뭐냐면 낙오되면은 지금 현재 삼천리반도 금속한산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이 물 가운데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신앙생활하고 저기도 신앙생활 봤는데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성장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장됐어요.
성장되면 거기서 계속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해도 내 영혼이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부터 그게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항상 뭐냐면 밥을 해야 돼요. 어떤 밥을 해야 돼요? 말씀의 밥을 해야 돼요. 3년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예화 바꿔가지고 대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3년 지나가지고 몇 년 지나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똑같더래요. 근데 뭐냐면 예화만 바꾸시더래요. 그러니까 3년마다 노테이션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게을러져요. 그리고 그것이 조직화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전했을 때 그것을 소화해 가지고 그 말씀에 뭐냐면 거기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전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내가 했던 거 3년 단위로 돌려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말씀 듣다가 이제 뭐예요? 다 졸아요. 졸아요. 막 졸아. 저는 막 밥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살짝 졸리시죠? 근데 어떻게 돼요? 괜찮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그런 거예요. 예, 이따가 또 저기 뭐냐면 좋은 음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계속해서 뭐냐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해서 뭐냐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래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예, 병들어 있는 양, 그다음에 어린 양, 지친 양 이러한 양들을 어떻게 돼요? 사냥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병들어도 안 돼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사명이자는 병들어도 안 돼, 아파도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도 잔인하다. 아파서 죽겠는데 아파도 안 된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다. 할렐루야. 병들어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된대요.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잔인하게 느꼈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병들어도 안 돼. 지금은 제가 그 말하고 있잖아요. 예, 들었을 때 만약에 시험 드신 분은 나중에 그 말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다음에 어린 양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늑대가 와가지고 늑대가 왔는데 큰 양들은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어린 양은 잘 도망 못 가니까 탁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앙의 성장을 하셔야 된다. 신앙 성장. 그다음에 지친 양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하나님의 지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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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요 감사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감사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수십만 번 아니 130몇 번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너무 감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가 복받쳐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막 통곡을 하고 그랬대요. 막 감사하는데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보니까 길거리에서 있는데 남들이 자기 미쳤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대요. 감사를 계속하니까 진짜 감사한 마음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쳤습니까? 그러면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사냥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상처받은 영혼,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어떻게 돼요? 상처받지 말고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그냥 철판을 갖다 까세요 그냥.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맷집이 좋아야 돼. 목사님이 뭐라든지 말든지 난 맷집이 좋다. 말 땅 들어가면 탕 튕겨 나오고 이제 하다가 이제 목사가 지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간에 할렐루야. 예, 철판을 까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에 철판을 까시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외로운 사람을 사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외로운 거 안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약한 사람을 사냥해요. 분별이 약하니까는 뭐예요?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엄청 많죠. 예? 우리 지금 몇 명 있어요. 예? 사람들이 엄청 많아 거기. 근데 막 거기다 댓글하고 막 목사님 말이 맞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도 분별력이 없을까? 너무나도 분별력이 없어요. 정말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돼요? 사냥하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분별력 없고 또 막 그 외롭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그래 가지고 문제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렇잖아요. 와 가지고 뭐예요?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리가 와가지고 양을 데리고 가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요 성경 공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더불어서 성도님들하고 더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교회에서 열매 맺는 게 더 큰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
저기 뭐야 하늘에 상금 많을 것 같죠? 그거보다요 내가 무지하고 정말 못 배우고 정말 하는 거 없는데 그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성도님들 도와주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냥 새벽마다 전사님 막 이름 불러가지고 기도해주고 뭐하고 할 때도 그냥 막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내가 또 저런 전사님 처음 봤다. 세상에 그런 전사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것도 칭찬할 말이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전사님이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진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도 막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뭐냐면은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명단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면에서는요. 그렇죠? 낫다는 거 나은 건 낫다 그러지. 전사님은 갑자기 했다가 뭐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어떤 뭔 얘기하다 또 갑자기 3,000%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제 좀 다시 그러니까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 와가지고 막 데려가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성경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 달달달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100동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외우면 그것도 상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상급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교회는 왜 있는가?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의 실천 장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위대한 자가 되라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뭐를 해야 되느냐?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정신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배이면요 그냥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몸에 배이면 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오늘부터 죽어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하면 하늘의 위대한 자들이 될 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에도요 말씀에 있는 단계가 다 달라요. 영적 단계가 다 달라요. 깨달음의 단계가 다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성만큼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아는 거예요. 그 영성만큼 말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영성만큼 말하게 돼 있어요. 영성 있는 것 그 이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성이 깊으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양을 통해서 뭐를 해요? 자기 유익을 얻어요. 돈을 얻어요. 목자가 돈을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 못해요. 다른 유다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가 돈 때문에 망했잖아요. 목사는요 돈 때문에 망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갑자기 다 세계적인 거 하니까는 뭐요?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교회 집시다. 갑자기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근데 자기 목사가 그걸 위해서 성도님들을 선동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땅 문서 집 문서 다 숨기세요. 그냥 금고를 그냥 아주 큰 걸 해가지고 아무도 못 열게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건 누구만 여는 거예요? 주님만 여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는 거지 목사가 그걸 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자기 욕심 가운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 성도님들에게서 돈을 얻으려는 거 하나님 뜻 아닌데 그거 안 됩니다. 명예를 얻으려는 거, 여러분 명예욕이 있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명예욕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안 돼요. 이 명예는요, 이 명예와 명예욕이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을 채웠을 때 하나님이 그의 격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그걸 명예롭게 하세요. 근데 명예욕은 자기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인데 올라가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게 명예와 명예욕의 차이예요. 명예는 분량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에게 명예롭게 하세요. 정말 그래요. 지금 나를 명예롭게 하실 것인가? 나를 따져볼 때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주님이 원하신 길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격을 높여준다니까요. 격을 높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명예롭게 하세요. 근데 내가 아직 아닌데 명예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많죠.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죠. 거짓 선자들은 자신의 직책이나 직분이 올라갈수록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 십자가의 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배하십니까? 예수님은 다스리세요. 지배와 다스림은 달라요. 지배는 억압이 있고 지배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스림은 뭐냐면 사랑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뭐냐면 그 사람에는 존중이 들어가요.
존중하는데 뭐냐? 그가 원하면 올려주시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두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원해야 돼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다스림은 절대 억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가 억압적이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억압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가 노력하는 일이라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자기 영향력을 키우는 거, 자꾸 자기 영향력을 키우는 거 이것도 안 돼요.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죠. 자기 욕망.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 채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욕망과 비전을 구분할 줄 알아라. 욕망과 비전을 구분할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 욕망이 나고 그 다음에 비전이 나와요. 이 첫 번째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욕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처음에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는 걸 포기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되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왜 겸손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교만한 이유가 뭐예요? 마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되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되는 걸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거 모습 그것이 바로 뭐냐? 욕망이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인데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성읍 탑 건설하는 거 이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건설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이대함 그 다음에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닿아도 괜찮아요. 땅이 이렇게 넓은데 뭘 이렇게 하늘을 가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내 시각을 바꾸면 땅이 엄청 많잖아요. 하늘로 높이 솟은 게 나네요. 도리어 뭐예요? 땅 부자도 되시고 건물 부자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늘로 위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위대함을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경 안에서 가나안의 지경을 얻으라. 가나안 지경 얻으려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가나안 그 이스라엘 땅 얼마 되지도 않는 가나안의 지경 얻어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것 얻으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의 가나안은 전 세계예요. 내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올려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나이는 처소에서 내가 길거리에 가다가 교회에서 얼마나 내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나이의 연식에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바꿔진다는 거예요. 연식을 바꾸는 방법을 갖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올려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심장이 20년인가 돌아가는 법을 다들 안 보셨구만. 바쁘셔가지고 그러죠. 예, 괜찮아요. 저도 안 볼 때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심장을 되돌리는 법이 있대요. 심장을 되돌리는 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운동을 안 했던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갖다가 모아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켰는데 뭐냐면 아침 조깅 30분을 시켰대요. 아침 조깅 30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전거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거를 막 돌려가지고 몇 분인가 4분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몇 회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심장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20년인가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장의 나이도 돌리신 하나님 우리 애들 건강 다 돌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80부터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80이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땐 야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근데 80부터 사용하셨는데 그가 죽을 때 됐을 땐요 그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굉장한 건강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건강함 진짜. 예.
생각해보세요. 눈이 흐르지 않는다. 지금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경 끼고 막 뭐 백내장이다 무슨 뭐 흰내장이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병원에 가가지고 끌어내냐 마냐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80 되신 분은 안 계신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이건 녹내장 백내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흰내장도 아니고 그냥 눈이 또렷또렷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죽을 나이가 아닌데 뭐예요?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인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명인자 내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순종하고 사명으로 가야 돼요. 사명.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나만 더 올라가도 안 돼요. 오명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사명. 그 사명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 바꾸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건강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뻐지고 그 다음에 멋있어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아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래도 많이 바뀐 거예요. 이 모습이. 예.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점점 더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꿔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 번째 가룟 유다 뭐예요? 돈을 향한 욕망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주의 종이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손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비전이 있어요. 비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것이 비전인 거예요. 다른 거는 욕망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고 마귀적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이 비전인 거예요. 그 비전대로만 가면 뭐냐면 아무 일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뭐냐면 두 번째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죠. 창세기 30장 5절 7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읽어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전을 말하는데 미워해요. 그건 비전이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얘기가 자꾸 부닥치잖아요. 그 영적인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레벨이 틀렸기 때문에 거기서 싸울 게 아니라 그냥 묵묵하든지 아니면 그냥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형제들하고 형하고 어떻게 돼요? 비전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전 다른 사람들이 무리가 많으니까 지금 현재 요셉을 팔아버려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지금 억울한 일 엄청나게 당하셨어요. 내가 지금 막 노예 같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에 가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꿈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의 꿈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 꿈을 얘기했더니만 그 꿈의 은사가 터부시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꿈을 통해서 또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비전인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죠. 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기 있어서 가면 잘못하면 죽는데 이거 큰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돕는자를 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자로 세우겠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을 보내시기 전에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의 선자로 세우기 위한 그 영인 거예요. 그 영을 부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 넣어서 그 예레미야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내 시간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 아닌 거 다른 거를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자꾸 떠나서 가니까는 뭐지? 세월이 자꾸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정말 내가 죽지 않고 뭐가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래 나중에 가서는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간다고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결국 가가지고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렇게 됐을 때 그때 그게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가서 죽지 말고 지금 빨리 죽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래요. 열방의 선지자.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적인 종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그 세계적인 종을 안 하고, 예? 세계적인 종이 아니라 세속적인 종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이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을 바꿔놓고 또 주의 종들을 바꿔놓고 성도님들을 바꿔놓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하늘의 위대한 상급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얻겠냐고요. 근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결국 가서 뭐가 되냐면 하늘의 것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알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선지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의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을 통해서 세운 종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렇죠? 근데 뭐 어디다 전화도 상관은 없죠. 그러나 뭐예요? 특별하게 그 상황에 맞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세웠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 이방의 종으로서 나갈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이방의 종으로서 내가 이방에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데요,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신학교 하시는 분들이 특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주의 종 가는 거 그 걱정하잖아요. 내가 가야 할 수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개척하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야, 이거 개척이 아니라 내가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어? 개척하면 못 먹고 사는데 뭘 먹고 살아? 막 그러네.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는 만큼 먹으면 되고, 덜 먹이면 덜 먹이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고. 근데 주의 종들은 그래도 잘 먹이세요. 그게 그래. 그렇다고 교회가 되게 막 넉넉하고 그런 경우들은 또 많이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죠. 근데 뭐예요? 오늘도 주일날 식사가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교회를 10번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먹이셨나요? 안 먹이셨나요? 그들이 있는 그 온 백성 150에서 300만에 있는 그들에게 뭐 하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개척교회 안 먹이시겠냐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려는 그런 주의 종들,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쓰임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거. 부교육자는 근데 개척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부교육자분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좀 열이 받으셨나 봐요. 젊으신데 저보다는 나이가 몇 살, 한 2살인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지하에다가 1,000만 원에 얼마 이렇게 개척했는데 부교육자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서울에서 하다가 대전으로 가가지고 개척하셨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되게 아프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때 당시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님 되셨겠죠. 그때 그분도 이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이라서 하여튼 그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저보다 더 큰 교회 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내가 내 사명이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열받아서 하는 거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꼭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뭐예요?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 내 욕망으로 나가는 것, 거짓 선자가 될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어떻게 비전으로 가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다 참된 종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거짓 선자로 넘어가는데 그 속마음은 뭐라고 하냐면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포도가 아니고 가시이고 무화과 아니하고 엉겅퀴다 이거예요. 포도에는 뭐가 있어요? 라스베라트롤이 있어요. 라스베라트롤은 뭐냐면 장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자주색 같은 거 띄는 거 이제 파란색 띄는 거. 고기 안에 그게 있대요. 예. 그래서 라스베라트롤이 그다음에 피세틴, 그다음에 MNN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막 장수식품이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주셔가지고 요즘 잘 안 먹게 되고 돈 아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먹게 되면 포도라는 거, 포도, 라스베라트롤. 이게 뭐예요? 노화 방지를 하는 게 이게 그게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이 지금 현재 거짓자들은 이 포도가 아니래요. 바로 뭐예요? 가시래요. 가시. 옛날에 가시나무 잘라가지고 뭐 했어요? 반짝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옆에 착착 잘라가지고 자치기 탁 해줘요. 땅 자치기 하고 그랬잖아요. 가시나무 가지고. 저만 그랬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전혀 공통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씀드려가지고 자치기를 가시나무로 했단 말이에요.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이 가시나무가 뭐예요? 쓰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쓰임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내신 저주예요. 그다음에 엉겅퀴는요 꽃부터 해가지고 그 줄기에서 그 뿌리까지요 다 약초가 될 수 있어요. 약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엉겅퀴 나무가 있으면 뿌리를 깨보세요. 그러면 인삼같이 뿌리가 쫙 내려 있어요. 그렇게 엉겅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무화과가 아니고 그 뭐냐면 엉겅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맺는 그런 가시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엉겅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포도를 맺기를 원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무화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겉으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믿음이 있고 막 은혜로운 사람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쓰고 온대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이 좋은 거 같고 또 은혜 있고 믿음 있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갖고 내가 좋아가지고 그걸 또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노략질하는 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무엇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는 자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격에 있는 그 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어느 말씀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가서 나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이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고백이다, 또 베드로다, 이렇게 이제 페트로라는 것은 이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반석이, 그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페트로는 돌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조각, 떨어져 나온 조각. 그래서 베드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우리가 반석이다라면 안 돼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 개바만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도 다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여기서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는데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롭대요.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이건 뭐예요? 환란이에요. 환란을 경험하게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이쪽 있단 말이에요. 환란이 이쪽 있어요. 환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나무가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파란 나무, 마른 나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갖다가 퉁 쳐보든지 조금 약간 흔들어 보면은 거기서 마른 가지는 다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안 떨어지면 띄어야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곳에서 있는 그 가지에 그것이 좋은 가지인지 아닌 가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환란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 이제 7년 환란이 온다 그래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 환난 때 나를 쓰셔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하늘의 사람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어떻게 돼요? 에? 보너스로 뭘 보내셨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아주 태우고 가셨어요. 그냥 주님이. 에?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그냥 에쿠스를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에쿠스를 빌려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서울 평창동까지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대전까지 그냥 모시고 가고 막 이랬어요. 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그분을 섬겨드려야 되지. 예,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운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 안 했다고 욕 먹었어요.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정말 제가 어렵고 그럴 때 헌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교회를 하게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니까 아이고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데 굉장히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는데 그분을 이렇게 쭉 하니 모시고 오는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가 기뻤으면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막 교통수단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오겠냐고. 불말과 불명거를 보냈어요. 불만과 불명거 보냈는데도 엘리야는 타지도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자들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자기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환란인 거예요. 환란 진짜.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결해가지고 이기고 그 있는 거짓 선자들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뭘 떨어뜨렸어요? 이 땅에 3차원적인 불이 내려오게 했어요. 그건 영의 불이 아니고 3차원적인 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있는 제단을 태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핫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영적 전쟁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여기는 무슨 기간이냐? 영적 전쟁을 하는 기간이에요. 좀 많이 그래요. 물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영적인 분들이 모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들이 모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분들이 모이고 뭔가 하면 하는 분들이 모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를 바쳐서 시대를 바쳐서 그래서 기도로 또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상급과 권능과 능력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엘리야의 위대한 단계,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왕권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포가 그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기에서 뭐예요?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거짓 선자는 하나님 말 듣고 안 행한대요.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다 들어요. 근데 안 행한대요. 안 행한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에는 하나님 사명 감당 안 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은 순종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불순종하는데 사명 감당하는 거는 그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는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행하고 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불어가지고 그 집에 부딪히 무너짐이 더 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그 사람의 현 주소를 알려줘요. 현 주소 어떤 것이냐? 환란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빨리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딱 뛰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손을 내밀어가죠. 그 즉시 손을 내미세요. 그게 그런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병기된 복음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좁은 문, 하나님의 복음 그대로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좁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걸 갖다가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4장 23, 24절에 총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다면 좁은 문의 신앙,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큰 거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딱 하니 뭐냐면 우리가 아주 키포인트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빨리빨리 탈바가지를 벗어버리고 승질머리 고치고 뭐 세상 사랑하는 거 바꾸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가 그걸 하는 것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기서 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망, 내 있는 거 좋은 거 다 그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사명.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에도 십자가인데 그것이 말하면 사명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심령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엄청 힘들어. 근데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돼요. 할렐루야. 하다 보면 됩니다. 7.8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 나의 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가는 것. 내 원은 뭐예요? 십자가 안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 가는 것. 둘 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람은 거기에서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가면 거기에 뭐예요? 좀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광화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꿈꿨다 몽살을 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떤 분들 이단에 속한 자들이죠. 그냥 꿈은 다 아니고 몽사는 다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봤다 또 뭐 예언했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진짜 그런가? 또 헷갈려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사역을 할까? 거짓된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이 헛것이고 그들의 묵시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들만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거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을 통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을 갖다가 첫 번째 우리가 예언의 그 훈련을 할 때 그것을 거르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면요 그냥 방언하면 막 바바바바바박 나와요. 그냥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데 막 서로가 대화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래요. 그렇게 돼요. 더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러한 훈련이 되기까지 내가 내 생각, 내 마음을 거르는 거,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음성을 거르는 거, 성령의 음성 그 파장을 내가 읽고 깨달아 아는 거,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언의 은사 좀 받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딱 어디 가서 내가 예언의 은사 받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예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데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 근데 또 은사가 막 덜 익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막 나중에는 공식화하고 그 다음에 사역화해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나의 마음의 음성을 듣고서 나 혼자서 하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역화하고 그거를 공식화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역하고 공식화하면 안 돼요. 내가 훈련 받을 때는요, 이리도 두들겨 맞고 저리도 두들겨 맞고 막 이리도 피나고 저리도 피나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하고 싸우는데 피 안 나요? 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가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뭐예요? 내가 영적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훈련해야 돼요. 근데 막 나오는 대로 막 다 그냥 막 그때부터 막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사역에 있어서 그 훈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일까요? 자기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광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에서 남들이 막 그러니까는 사울하고 비슷한 거예요. 막 그 블레셋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막 저기 할 것 같으니까는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막 뭐 번제를 저질러 버려요. 예? 그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모일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예언한다니까 성도들이 예언하는데 막 쫓아다니시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우리도 예언해 하면서 뭐 나도 좀 받았어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해요.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공식화하고 사역하느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가름이 나요.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종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영광대로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 훈련하지 않고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의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내가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걸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울 때가 와요. 세울 때가 왔는데 그때는 뭐냐면 굉장히 왜냐면 그 사람이 고급스럽고 모든 곳에서 분별력이 그냥 막 날이 서가지고 그냥 다다다닥닥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쓰시면 돼요.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신유도 처음에 막 신유 막 금방 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선포해가지고 신유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처음에는 막 지지고 볶고 해야 돼.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막 그래요. 불이 붙냐 안 붙냐 이게 불이 안 붙었는데 붙어야 되는데 붙어라 제발. 아이고 주여 붙으려 그러면은 막 그냥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거기서 씨름해가 불 붙으면 또 다음에 가서 불 붙여야 되고 몇백 명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시 가고 사람이요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젊을 때 진짜 나중에 진 빠지더라고요. 이게 못할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선포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병도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포하는데 근데 또 하나님 고치는데 나는 몰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되느냐고 아닌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김우성 목사가 막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그거 갖다가 받은 게 아니라 배웠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은 머리 날지다 귀 날지다 막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자기 감각대로 해. 여러분 은사와 감각은 달라요. 흉내는 데가 되는 게 그냥 선포는 할 수 있어요. 선포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불이 임한지 안 모르겠는데 거기에 불이 임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건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조금만 얘기하면 돼. 근데 매사에 계속해가지고 뭐냐면 사역에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사역화하고 공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욕심대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는 어떻게 돼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거짓의 영이 탄 거예요. 거짓의 영이 타기 때문에 그 거짓을 갖다 거짓에 하니까 그 사역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거짓 선자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니까.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의 영광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것을 허락한 일도 없고 내가 넌 그 길을 가는 걸 원하지도 않고 너는 아직도 그것을 더 훈련해야 되고 너는 너의 영광을 갖다가 저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너는 너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너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역에서도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네가 은사를 받은 것 마냥 너는 예언을 한 것이야. 네 마음의 것을 얘기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자꾸 그냥 내가 해제 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 가운데서 해가지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실은 다른 본문이었는데요. 이 밑에 거 해가지고 뭐 순종하면 좋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위에 거다가 그냥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받는 주의 종들, 인정받는 주의 종들 그렇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찰 것을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아바단다라바 샤라라라라리 큰 바람이 우리 아버지 도와주고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카라리엔다라바 샤라라리야 바다다다다다리 거바다다리 슈다다다다리 바다다다다리 칸다라라 슈다다다다리 카라바다인다라바 슈다다다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대신 운전해 주시는 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뭐라뭐라 칸다라리 슈다다리 우리 주님 세움 모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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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되길 원합니다.